9절에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교회를 박해하고 가장 그렇게 완악한 자였는가를 본인이 고백하면서 나는 사도로 칭함을 받기를 정말 감당하지 못할 자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사실 저도 똑같습니다. 정말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많이 핍박했어요. 욕하기도 하고 손가락질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이 뭐냐, 무당 찾아다니고 점쟁이 찾아다니면서 세상 말로 그 짓거리를 한 겁니다. 가장 악한 자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본다고 하면은. 그리고 마땅히 멸망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악한 자였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죽어 마땅한 죄인인데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그리스도인만 된 게 아니라 목회자가 됐다? 이건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요, 가장 큰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없고, 우리 가문에. 저는 아예 그냥 거부를 했었던 사람이고, 그런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을까?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왜? 이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나 같은 것은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할 자가 아니다는 거죠. 제가 작년,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갈게요. 작년 12월, 매년 저는 그게 이제 집사 때부터 많이 훈련이 되어 있던 내용입니다. 1년 12달을 보내면서 마지막 달에 철저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뭐가 문제였었는가, 뭐가 신앙생활에 잘한 거 있었고 못한 거 있었는가를 다 체크를 1년 한 해 농사를 마무리하면서 점검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분기별로도 해요. 12월 다 가서 하면 좀 안타까우니까 분기별로 1, 4분기 3월, 2, 4분기 6월, 3, 4분기 9월, 이렇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제 자신을 봅니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 간격이 기니까 1개월 단위로, 이제 월 단위로 또 제 자신의 삶을 정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도 뭐니까 매일 나의 삶을 정산을 하고 잡니다. 작년 12월 달에 제 자신의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고 한 것 같은데 남은 게 없어. 그리고 뭔가 열매도 없어. 그리고 제 마음속에 기쁨이 아니라 찝찝해. 이건 아니야.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감지가 된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고통도 고난도 심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런 와중에서도 우리를 다듬어서 쓰시기 위하여 강야 학교로 보내서 훈련과 연단을 이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죠. 만약에 제가 훈련받고 연단이라고 하면은 그 고난 가운데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스럽죠. 힘들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이 있어야 돼요. 왜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광야 학교로 저를 입학시켜 주셨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기 때문에 그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내면에는 기쁨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기쁨이 없다, 내가 지금 고통당하고 힘든 상태에서 살고 있는데 기쁨이 없다, 그러면은 감사는 온데간데 없고 막 불평이 나오고 아우 짜증나 너무 힘들어 막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가고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거는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이거는 연단도 그 내면에 깔려 있겠지만 연단보다는 나의 어떤 잘못된 죄와 허물에 대한 징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작년 말을 보내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검토해 보니까 징계가 더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많았었습니다. 상당히 많은 거죠. 하나님의 연단 훈련보다도. 그래서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런 상태로는 이후로도 엉망이 될 거고
이 신앙생활은 이렇게 가다가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쓰임받지도 못하고 이거는 성장 성숙이 일어나지 않겠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5가지 질문. 첫 번째, 나는 구원 받은 거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있는가? 두 번째,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가? 세 번째, 나는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인데 그 거룩한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네 번째, 나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명에 합당하게 살아왔는가? 5번째, 나는 기도의 삶, 말씀 순종의 삶, 예배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살아왔는가? 제가 답은 뭐가 나왔을 것 같아요? 저 혼자 대답했어요. No! 제가 No! 그랬어요. 저한테. 첫 번째만 조금 늘 감사했죠. 아까 제가 고백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이후로 이제 이 간증 내용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열심 내면서 폼나게 다니면서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8년을 보내면서 하나님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 이 5가지 질문을 저한테 했는데요. 빵점이거든요. 이 상태에서 제가 2019년을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뼈저리게 이제 회개하고 제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요.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제가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2019년 오랜 세월 또 불순종해가지고 설교를 안 타가 처음 올라와서 한 설교가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거의 1년 돼서 요셉 설교를 했어요. 제 이름이 조셉미로 돼 있잖아요. 카톡에. 조셉, 이 요셉을 제가 하나님 생각나게 해서 그럼 2019년 내가 진짜 예수님 닮는 게 제 목표지만은 일단 요셉이라도 닮자 해서 도전을 했던 게 첫 번째 설교에 드렸던 요셉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 신랄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018년까지 이야기입니다. 2019는 아니에요. 우리 남자분들한테 가장 유혹이 강한 3가지. 이거는 남자로 태어났으면 다 겪어야 할 상이요. 이거 안 겪은 사람은 여자분이야. 뭐냐면은, 물론 요한일서 2장 16절에 잘 나와 있죠. 세상으로부터 온, 그랬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은 요셉도 이 3가지 유혹을 받았습니다. money, sex, power. 이 3가지예요. 이것을 벗어나는 사람은 정말 거룩하게 거듭나서 진짜 하나님의 메인바 돼 있는 사람은 이걸 초월합니다. 그렇지 않고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머니, 섹스, 파워가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요셉은요, 이 머니, 돈의 유혹은 언제 받았습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됐을 때 받았습니다. 돈을 다 쥐고 있었잖아요. 두 번째, 섹스, 성의 유혹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세 번째, 파워, 권력의 유혹은 애굽 총리 되었을 때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셉을 닮겠다고 했는데 요셉은 이 3가지를 기가 막히게 이겨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못 이겨냈어요. 이 3가지를 그때 제가 이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기는데 베이스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 다 보고 계신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설교하는 내용, 누구한테 말하는 내용, 누구하고 뭐 다툰 내용, 뭐 하는 내용들을 다 하나님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신다. 이 경각심이 없었던 겁니다, 저는. 그러나 요셉은 이 머니, 섹스, 파워의 유혹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3가지 그때 말씀드렸죠.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도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거룩한 삶을 살았다고 그랬죠. 두 번째. 죄와 투정했죠. 보디발의 아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미스 이집트인데. 근데 그거를 거룩함,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으로 죄와 투쟁을 해서 이겼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이긴 게 아니에요. 20대 정도밖에 안 된 이 젊은 청년이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투쟁이에요, 투쟁. 저 오늘 2019년 제 모습도 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내가 감옥에 가든 애굽으로 팔려가든 어디로 가든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었다. 사명이 내게 있다. 그래서 애굽 총리가 된 것도 내가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그때 그랬잖아요. 제가 이 사명 감당함으로 인해서 뭘 했죠?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 신자들을 거룩으로 인도, 남은 자들을 천국으로 인도했다고 제가 두 번째 설교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오직 나는 총리가 됐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과 주변 나라 백성들을, 이 불신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총리의 직급을 사용했습니다. 신자들, 자기 형제들을 거룩으로 인도하는데 사용되었습니다.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데 자기 유고를 가나안 땅으로 가지고 가서 묻어다오 할 정도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머니, 섹스, 파워를 능히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요셉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 때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나의 이 문제점과 제약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간증에서 나옵니다만은 이 회개가 3개월 걸렸어요. 201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딱 3개월 걸렸습니다. 내가 요셉과 같이 살아야 되겠다 했을 때 바로 1월 1일부터 사라진 게 아니에요. 안 사라지더라고요. 왜? 회개 안 했는데, 이거 투쟁하면서 회개해서 승리해야 되는데, 기도해서 엎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이 3개월 걸렸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유혹에 쉽게 넘어져서 2018년까지 제가 살았더라고요. 가장 저에게 큰 신앙의 문제는 바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이 가장 제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살아간다고 하면서도요, 이 사사기에 그 21장 25절에 나오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제가 그렇게 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버젓이 나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주인은 제가 주인 노릇했고 왕 노릇했었습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한 예로 뭐냐면은 제 중심적으로 살아갔을 때 대인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 제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투쟁 가운데 첫 번째는 제가 이 투쟁에서 지고 있을 때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살았을 때 다른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 첫 번째, 상처를 주는 단계입니다. 상처를 줬어요. 왜? 하나님은 저를 다 보고 계시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제가 말한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된다고 생각했으면 절대 이렇게 행동 못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너무 쉽게 대하는 거야. 너무 이 배려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러니까 상처를 주게 돼요. 뭐 조금 자기가 열받으면 분노가 나오고 혈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 관철, 자기 뜻 관철입니다. 이 단계가 첫 번째 단계가 완전히 자기 중심으로 사는 자의 모습입니다. 대인 관계 속의 예제를 제가 보여드린 거예요. 두 번째 단계는 조금 이제 이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조금 생각했던 사람의 반응은 뭐냐면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같이 입으로 막 행동으로 해가지고 상처를 줬던 이 행동이 이제 사그라지고 이제 말을 안 해요. 아유, 또 내가 이렇게 하면 또 상처받겠지? 말을 안 씁니다. 말을 안 하고 절제를 합니다. 인내합니다. 그때 투쟁이 생기죠. 막 여기까지 나오려는데 막 이야기하고 싶은데 아니 안 해야지. 딱 이게 이제 투쟁이죠. 안 해야지 절제가 들어가죠. 이게 아까는 자기 뜻을 관철을 했고 이제 이 단계에서는 자기 뜻을 중단시키는
단계입니다. 중단해요. 이때 투쟁이 있습니다. 안 해야지. 너무 힘들죠? 그런데 결국은 내가 상처를 받아요. 내가 상처받아서 이것을 참아냅니다. 그러면 이건 온전하지 않죠. 자, 세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로 가면은 훈련에서, 투쟁에서 변화된 세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나도 상처를 받지 않고 자유하는 단계입니다. 아까 첫 번째는 자기 뜻을 관철시켰죠. 이번에는 자기 뜻을 중단했죠. 이번에는 자기 뜻을 포기합니다. 이 포기했다고 해서 인생 포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걸 들고 갑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중심이 된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 번째 단계에서 많이 고민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와서 내 뜻을 포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야기를 해도 상대는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열받고 내 성장하지 않고 내 심성은 더 안 좋아지고 이건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 뜻을 포기하고 내 모든 내가 가지고 왕노릇했던 그 주권을 하나님 앞에 다시 옮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자녀들이든 또 뭐 친구든 이웃이든 또 함께하는 동료든 누구를 봤을 때 정말 저 사람들의 문제를 그대로 내 품에 안고 이제 내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과 함께 그 기도 제목으로 나가는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제가 왜 이 삶을 이 단계까지 와서 헤매이고 그랬을까? 이게 내 중심적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저한테 가장 큰 문제점은 뭐였냐? 제가 워낙 가난하게 살다 보니까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순전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돈을 찾아 나서고 세상에 도울 자들을 찾고 카드를 의지하고 했던 삶이 계속적 반복이었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계속 제가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길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빚은 빚대로 쌓이고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더라고요. 2018년까지. 그래서 제가 그때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했냐면은 내가 굶어도 주 안에서 굶고 내가 망해도 주 안에서 망하고 내가 흥해도 주 안에서 흥하자. 이제 내가 집에서 돈을 안 벌어 온다 하든지 아니면 또 아무것도 역할을 못해서 쫓겨나야 할 판국이어도 나는 쫓겨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근데 더 이상 손가락을 빠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포를 했을 때 투쟁이 없을까요? 엄청나게 투쟁이 옵니다. 엄청난 핍박이 옵니다. 왜? 돈 안 벌어다 주는데 집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이제 예전보다 더 심하지. 사탄은 더 심하게 압박을 해오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미 저는 하나님 앞에 내 2018년까지 이렇게 살았지만은 죽어도 난 이렇게는 이제 못 살아. 차라리 그럴 바에야 죽는 게 나아.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 붙들고 갑니다. 내가 뺨을 받든지 쫓겨나든지 무시를 당하든지 다 좋습니다.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붙듭니다. 라고 선포하고 가니까 엄청난 투쟁이 있었어요. 이제 시간 없으니까 다 말씀 못 드리고 그러나 끝까지 갔습니다. 끝까지란 것은 지금까지 갔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한테 큰 신앙의 문제점이었습니다. 왕이 내가 되었고 돈을 내가 만들어서 내가가 되었다는 거죠. 세 번째 이게 뭐냐면은 아까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서 능히 승리한 그 섹스 유혹에 요셉이 승리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는 죄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은 간음한 죄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자신을 한번 봤어요. 그런 상태를 보니까 제 포로가 되어서 제가 질질질 끌려가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비참하더라고요. 이거 안 되겠다. 이게 충격으로 왔고, 두 번째, 우리 목사님들하고 우리 성도님들 보고
제가 끊어지게 이런 그 끊어지는 계기가 동기가 된 거예요. 뭐 근다고 해서 아주 악하게 막 저기 한 건 아니에요. 또 저를 너무 하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다 끊어내려고 한 거니까. 근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제가 교회에 올 때마다 우리 거룩한 우리 목사님들을 보면서 내가 그런 조그만한 생각이라도 했다는 것이 너무너무 비참할 정도로 창피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하고 어떻게 저분들을 모시고 제가 따라가며 동역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비참한 거예요. 우리 성도들을 보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비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야, 내가 이게 계속 지속되면은 이 죄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얼마나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건가. 이 고통을 생각하니까 이거는 아니겠구나. 해서 이 세 가지 질질질 끌려가는 이 처절한 이 제 비참한 모습. 그리고 거룩한 종들과 우리 무리들을 보면서 야, 너무너무 부끄럽구나. 이건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도 나는 너무 부끄러워. 안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마한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죄야. 그럼 그 죄의 결과를 내가 어떻게 다 감당하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끊어져 버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요. 사명 감당을 안 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만들었으면은요, 목사로서의 어떤 사명 감당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돈이나 벌러 다녀야겠다. 돈 벌다가 좀 되면은 뭘 해야지. 사명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내 일하고 내 가정 살리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러니 될 일이 있겠습니까? 이 사명 감당 뒤로 밀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 세월을 낭비합니다. 그리고 게을러져요. 사명이 없으면 게을러집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느꼈어요. 나중에 이야기할게요. 뒤에 가서.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하지 않은 죄가 너무 컸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2019년 3월까지 기도하고 3월 말에 우리 목사님 앞에서 제가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하고 선포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제가 잘나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가 아니었어요. 이 죄가 너무도 컸기 때문에 세월을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악한 죄이기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결론을 냈던 겁니다. 잘나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내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물어서 깨달아 알으십시오. 내 사명이 뭘까? 하나님, 내가 목숨을 걸 만한 내 사명은 뭡니까? 라고 반드시 물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까? 깨달았으면은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세요. 제가 뒤로 미뤄서 망했던 사람입니다. 절대 어떤 현실의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다 죽겠나이다. 먼저 우선순위로 하겠나이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명을 위해서는 죽으면 죽겠다라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랬죠. 신학교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가지고 또 설교 한 번씩 할 때 정말 숨이 끊어지는 것 같더라. 제가 왜 그 말씀 한 줄 아세요? 이 사명을 진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철저하게 감당했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감당하다 보니까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아까 감당하지 않을 때는요, 눌라랄라 해요. 시간도 남고, 아이고, 좀 쉬지 뭐. 쉴 시간이 없어. 사명 감당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 세월을 낭비하는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그 시간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귀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1분 1초가 너무너무 귀중해. 너무너무 귀중해. 지금도 그래요, 저는. 그리고 이 잡생각이 안 들어와. 틈이 없어. 잡생각이 들어올 틈이 없어. 사명에 올인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까 같이 음란의 생각, 이거 지금 그 가치도 없고 그 들어올 시간도 없어요, 이제는. 완전히 이 사명 감당하면서 제가 새로워진 거예요. 잘하고 못하고는 뒷일이고 하나님이 하라고 했을 때 순종하고 투쟁하면요, 정말 제때 유익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세월 낭비하는 죄, 잡다한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음란의 생각 이런 거 일체 들어올 시간도 없고 세월의 귀중함도 알게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 때문에 엄청난 큰 은혜다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큰 죄가 뭐였냐? 아주 근본적인 죄였는데 2018년까지요. 돈 좀 벌어보겠다고 기도의 재단,
말씀의 제단, 예배의 제단을, 그 제단의 불을 완전히 꺼버린 엄청난 큰 죄를 범했습니다. 기도의 제단의 불을 꺼졌어요. 말씀의 제단의 불도 꺼트렸습니다. 예배의 제단의 불도 꺼트렸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제가 어떻게 요셉을 닮을 수 있을까? 너무도 한탄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걷어내는 영적 대공사가 나에게 필요하구나. 영적 대공사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회개다. 하나님 앞에 엎어지자. 이제 이 모양으로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쓸모도 없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3월 31일 날 마무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2019년은 저한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시작된 해다. 제가 언젠가 설교 때 그랬죠. 2019년 해가 나에게 최고의 해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제 인생의 최고의 해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아까 이런 범죄 가운데 변화됐죠. 그런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저의 순종, 투쟁이 이렇게 마주쳤으니까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은사로 나는 다 성경을 알 수 있고 내가 변화된다? No.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방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일방적으로 천국 가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나의 순종과 투쟁이 있어야 된다. 이게 주제입니다. 주제.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제가 놀랄 만큼 제 자신이 놀랐어요. 진짜로. 제 자신이 놀랄 만큼 변화돼 가고 있다는 걸 보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팽개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더럽고 추한 죄악에 빠져서 허덕이고 질질질 끌려가는 그 더러운 이 죄인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나이까? 얼마나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자,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된 줄 아세요?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놀라워요. 여러분들 보시면 압니다. 와 보라. 보시면 압니다. 진짜로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를 통해서 제가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놀라워요. 제가 어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를 안수 집사 때까지 아니하였겠습니까? 한 번도 새벽을 빼지 아니하고 한 번도 수요 예배를 빼지 아니하고 한 번도 금요 예배를 빼지 아니하고 그렇게도 열심히 냈던 제가 왜 그때는 그렇게 많은 은혜를 못 받고 여기 와서 이제서야 이런 영적 대공사가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체험했을까요? 여러분, 아무 데 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은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고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이곳에 와서 회복된 게 뭔지 아십니까? 회개기도, 중보기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냥 회개기도한 게 아니에요. 가슴을 치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눈물이 회복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면서 이게 회복되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수요예배 와서 금요예배 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만지심과 응답하심이 수두룩하게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 은혜로 믿음이 회복되었습니다. 믿음이 회복되어지니까 이제는 쩔쩔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담대하게 선포하는 믿음으로 제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선포하는 믿음입니다. 내 눈에 보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에 보였으니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이 만들어져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오직 하나님만 붙드는 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을 이곳에서 시작되었고 이곳에서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너무 좋아. 내가 연애할 때 우리 아이를 생각할 때 잠이 안 온 것처럼 좋은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는 신앙이 됐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 돈 주고도 못 바꿔요. 지금 만약에 이 변화된 제 모습하고 뭐 수백조하고 바꾸자? No. 이렇게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고 나의 기쁨이 어디서 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길 가면서 늘상 고백하고 제가 지금 그 하루 24시간 잠자는 시간 빼놓고요. 거의 다 하나님 생각이에요. 거의 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죽어가는 영혼들. 그거 외에는 없어요, 지금 제 생각에. 옛날에는 이 작것들이 많이 들어와갖고 헷갈렸는데,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 오직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들을 생각하고, 야, 이건 이인택이 맞아? 이런 제 스스로가. 조셉이네. 조셉 네가 됐네.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회개 기도가 회복이 됐죠. 근데요, 중보 기도가 회복됐다고 그랬죠. 중보 기도, 제가 대충 그냥 중보하는 거 아니에요. 아이고, 이 중보 기도에도 눈물이 막 터지는 거예요. 눈물 기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회개 기도도 눈물 기도가 회복되었고, 중보 기도도 그냥 막연하게 그를 어떻게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 가슴이 찢어질 듯하나이다. 막 눈물을 흘리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자리로 이렇게 나오고 말씀을 의지해서 투쟁하며 사니까요, 나 같은 죄인이 그렇게 진짜 하나님 말씀 꾸러기 같은 마음 아파하게 했던 제가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근데 그러면은 사단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심히 훈련하고 회개하고 눈물 흘리면서 투쟁하고 하고 있을 때 팔짱 끼고 아이고 자식 잘하네 이러고 있었을까요? 엄청난 방해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걸 주제로 삼는다고 하면은 결단하기 전 들려온 무거운 소식. 이게 이제 1번이에요. 결단하기 전 들려온 무거운 소식. 결단을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식이에요. 첫 번째 들려온 소식이 뭐냐면은 3월 달에 집 비워주시오. 이사하십시오라는 게 왔어요. 근데요, 예, 뭐 다른 데 알아보고 바로 갈게요.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월세를 살고 있죠. 가진 돈 하나도 없죠. 먹고 살 돈도 없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고, 야 이거 돈 빌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돼야 되는데요. 보세요. 그 소식이 들려왔죠. 두 번째 소식이 사랑하는 딸이, 큰딸이 아빠 나 9월 달에 결혼하고 싶어요. 오 마이 갓. 자, 이사도 해야 되는데 돈 없죠. 이 딸내미 씨 보내야 되는데 내가 돈 가진 게 하나도 없는데 그때 그랬어요. 딸한테 꼭 그때 해야 되겠니? 그랬더니 아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빠가 준비가 안 돼 있고 너한테 해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아빠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아빠 우리 기도하면서 그냥 가요.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딸이 그렇게 이야기해도 제 마음은 어때요? 부모로서 엄청난 부담감이 임하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소식을 들으니까 만약에 옛날 2018년까지 저 자신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뭐, 이제 3월 30일까지 결정 아직 안 됐잖아요. 안 된 상태에서, 야, 이거 좀 적게 놓고, 야, 빨리 돈 찾으러 가자. 누구 찾아. 도움 없냐. 이제 이렇게 아마 분명히 제가 뛰쳐나갔을 겁니다.
이 증상이 없었어요. 인간적인 세상적인 방법 찾아 나가지 않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굳건하게 3월 31일까지 지금 가는 과정이잖아요. 굳건하게 흔들림 없이 제가 투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3월 31일까지 이 두 가지 소식 때문에 제가 흔들릴 수도 있었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으로 승리의 일 요건이 되고, 두 번째, 자, 아까는 결단하기 전 들려온 무거운 소식. 자, 두 번째, 결단 후 들려온 슬픔의 소식. 야, 자, 보세요. 제가 3월 31일 날 목사님한테 다 결단하고 이제 4월 달부터는 이제 진군이야. 이제 나아가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이 사명 감당하겠다고 결단하고 나가는데 이 설상가상으로 지난 5월 22일 저녁 12시에 한 40분 정도에 동생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아버님 돌아가셨습니다. 야, 그때는 진짜 좀 제가 슬펐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예. 제가 그 다음날, 목요일 날 제가 아버지 저하고 만나요. 건강하시니까 뭐 병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저가 만나서 아버지 드시고 싶은 거 같이 먹으러 가요. 그러자, 목요일 날 내려올래? 예, 아버지. 그리고 내려가서 아버지하고 식사도 하고 하룻밤 자면서 목욕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오려고 계획을 다 세웠는데 그 하루를 못 기다리고 가셨어요. 그날 밤에 정말 눈물 나더라고요. 하루만 좀 기다려 주시지. 결국 아버지를 보내는 이런 상황이 또 벌어졌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가 그때 너무 가슴이 아프고 힘든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3월 31일까지 결단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지금까지 5월달까지 끌고 오셨을까? 하나님은 제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아시고 저를 단단하게 아주 강하게 준비를 시키셨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 우리 감독님, 목사님들 오셔서 1박 하시면서까지 그 장례 발인 예배까지 다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단의 많은 목사님들과 우리 열방선교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외부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수많은 형제 자매들이 진심 어린 그 위로가 저에게 너무 힘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무엇이간데 이토록 저를 준비시키시고 저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가 더 강해졌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이제는 진짜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드리겠나이다. 결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결단한 후에 맞이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세요. 아까는 결단하기 전에 아주 무거운 소식이 왔었죠. 결단하고 나니까 슬픔의 소식이 왔죠. 이제 결단한 후에 맞이한 하나님의 은혜의 소식을 받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세 가지. 새로운 장막으로 어찌됐건 이사를 했어요. 8월 5일 날. 두 번째, 사랑하는 딸의 결혼을 잘 치렀습니다. 9월 7일 날. 그리고 세 번째,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사명을 주셔서 이 거룩한 하나님의 학교에 교수로 헌신케 하셨나이까. 이 세 가지가 저한테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새로운 장막 이사 한번 볼게요. 제가 살고 있던 집이 너무 오래된 집이었기 때문에 40-50년 가까이 돼가지고 진짜 무너질 것 같아. 그래서 그 주인이 다시 지어야 되니까 나가라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아까는 말씀 안 드렸는데 그 전화를 딱 받고 그분한테
이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권유를 받고 다른 데 같았으면 아이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이고가 아니라 하나님 들으셨죠 방금? 저 아무것도 없는 것도 아시잖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때가 됐으니 가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주신 소식 아닙니까? 어떻게 할까요? 했는데요. 딱 기도를 딱 마쳤는데 갑자기 제 머리에 떠오르는 게 뭐냐면 SH공사. 이게 갑자기 떠올라요. 뭐야 SH공사? 그럼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가 봤어요. 보세요. SH공사를 딱 홈페이지 들어갔는데 바로 그날 공고가 떴어요. 그날 전세 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 해가지고 그날 떴어. 좀 신기하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듣게 하셨으니까 보게 하셨으니까 나는 순위로 완전 밀리긴 하지만은 쓰자 해보자. 그래서 제가 다 서류 준비해서 그를 제출을 했습니다. 1순위에서도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선정입니다. 저는 2순위 정도에 해당이 돼요. 2순위도 상위 랭크가 되는데, 이제 뭐 사실 1순위도 다 차지 못할 정도니까 어려운 일은 맞아요. 그러나 순종했죠. 하나님 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발표한 날 조금 그래도 기대하면서 딱 기다리는데 선정이 안 됐습니다. 근데 선정이 안 됐는데 한 198번인가? 그 정도의 그 예비자로 이인택하고 떠 있더라고요. 아이고, 198명이면 198개 집 다 나가면 나는 없네.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다 지나갔죠. 떨어졌으니까 이제 야, 이사하란가 보다. 그래서 이사를 했죠. 8월달에 이사했죠. 근데요, 참 보세요. 떨어지고 나니까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한다고 하신 분이 어떤 분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SH 그거는 어떻게 됐어요? 발표 날짜가 지났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서, 아니, 그때 우리, 제가 이제 막 열심히 기도한 걸 알아요. 아니, 그렇게 빡시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들어주지도 않고 에이, 이런 약간 그 부정적인 섞인 멘트를 날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분에게. 우리가 간절하게 드린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가 저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기도는 사용하셔서 응답하십니다. 기다리면 됩니다. 이번에 아니면 하나님 때가 또 있겠죠. 저축이 돼 있어요. 그러고 이제 끝냈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지나갔죠. 시간이. 지난 10월 25일 그것도 금요일입니다. 정확히 10월 25일 금요일 우리 예배 시간이에요. 8시 11분에 SH공사로부터 문자가 하나 와 있더라고요. 근데 예배 시간이니까 못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야 문자가 이제 가면서 이렇게 열어봤죠. 근데 뭐 SH공사 뭐 발신해가지고 뭐가 왔어. 근데 거기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고객님께서 입주 대상자로 선정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안내문이 쫙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상식적으로 너무 기쁘니 내가 선정됐네? 너무 기뻤죠. 그런데 좀 이상하죠. 아니 무슨 선정을 관공서나 다름없는 SH공사에서 뭐 8시에 문자를 보냈지? 이거 스팸 문자 아니야? 이렇게 의심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 아침 날이 밝자마자 딱 전화를 했죠. 아니 내가 저녁에 이게 8시 11분경인데 이 SH로 해서 문자를 받았다. 근데 이 시간에 문자도 보냅니까? 이거 맞냐? 그랬더니 고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이인택입니다. 그랬더니 잠깐만요. 어쩌라고. 네 맞습니다. 선정되셨네요. 할렐루야.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 한 거예요. 할렐루야가 뒤에서 나온 거야. 거기서 이제 할렐루야가 나오는 거예요. 웬일이야 이거. 198번이. 야,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이 제가 그분한테 하나님께 저축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선포하는 믿음으로 받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 그렇게 부담스럽던 큰딸 결혼식을 9월 7일 날 했는데, 하필 말이죠. 이날은 무슨 날이었을까요? 9월 7일 날이
태풍 링링이 올라온 날이었어요. 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요. 전날 밤에 우리 장모님이고 우리 또 막내 동생도 와 있고 모두 다 모여서 이제 거기서 자는데 하나같이 이제 이러는 거요. 야, 오늘 손님들한테 불편을 끼쳐드려서 어떡하냐 이거 태풍이 오면은 막 그러면서 막 아주 근심이 태산이야, 걱정이. 그때 제가 그랬어요. 제가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우리 지선이, 우리 가정 전체에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태풍이 와도, 막강한 태풍이 와도 하나님이 그 순간만큼이라도 아마 지켜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선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 잤어.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저는 설렘으로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날씨를 오늘 어떻게 주관하실까? 기대감을 가지고 눈을 떴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뭐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아이고 비 오냐 안 오냐 바람 부냐 이제 창문부터 열고 막 난리야. 그래서 좀 비 좀 덜 오네요. 막 이제 그래. 근데요, 제가 여러분들도 오셨다가 가신 분들은 아시지만은 사실 그날 완전히 집채를 뒤엎을 만한 강한 태풍은 아니었어요. 바람은 좀 셌지만 비도 엄청나게 내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저쪽 뭐랄까요, 남양주 쪽 아래쪽 용인 이쪽 서쪽 동쪽 이런 쪽에 전화를 제가 못 온다고 하는 분들도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난리였다고 그랬거든요. 그게 서울만 가운데 놔두고 그 둘레는 난리였다는 전화를 받아서 못 가서 죄송합니다. 계좌로 보내드릴게요. 막 이래갖고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왜 어떻게 거기만, 이건 우연일까요?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식 날을 대비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랑 우리 성도들 함께 기도하는데 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어째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날씨를 위해서 빡시게 기도하시지? 사실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니 날씨 좋구만. 그렇게 날씨를 위해서 저렇게 많이 기도하실까? 좀 사실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그날 닝닝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서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셨구나를 그때서 알았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뭐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고 안 믿으니까 뭐 저렇게 말하겠지 그렇지만요. 실제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에서 드리는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구나. 태풍 닝닝이 이상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막아 주시는구나를 저는 느꼈어요. 왜 제가 그걸 느끼냐면은 양가 부모님들이 다 끝나고 이제 밖으로 퇴장해서 집으로 가는 그 시간이 3시에서 한 4시 사이였어요. 그때는 아이고 이놈 바람이 날아갈 것 같더라고요. 그때는 비도 엄청나게 왔어요. 이거 차 끌고 가는데 이거를 엄청나게 빨리 돌려야 될 정도로, 야, 그때 제가 운전하고 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손님들, 우리 축하객들 다 가고 난 다음에서야 이렇게 비바람이 거세진 것을 보고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그 시간만큼이라도 좀 막으셨다는 것을 저는 경험했어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요, 엄청난 이 태풍의 그 은혜를 누가 알까요? 아까 근심했던 우리 장모님이나 안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이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 이렇게 고백할까요? 아니야, 잠시 그때 좀 바람이 좀 약해졌겠지 이렇게 말할까요? 약해지겠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자꾸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불만을 내표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들이댔습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왜 그럴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똑같이 250만 명이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만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메추라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할 자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지 못한 똑같은 경험을 하고도 똑같은 태풍의 이력을 경험하고도 누구는 감사, 누구는 일시적이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거는 딱 한 가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저는 믿음이 약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근데 너무도 믿음이 좋으신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성도들 그 무리에 제가 끼어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분명히 그 교회 전체 가운데 임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비록 기도를 많이 안 했고 믿음이 부족해도 이 무리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알아서 그 순간은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데 그 감사, 은혜에 대한 감사가 지속적이냐 아니면 중간에 가서 끊어지느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 와서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되면은 절대 그 은혜가 식어지지 않습니다. 지속됩니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하면서 더 가까이 가게 돼서 더 좋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지 않고 이 무리 안에 있어서 은혜는 받았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했을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받은 은혜는 일시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 같은 죄인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죄악 가운데에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자들은 아무리 광야가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똑같이 구원을 받았지만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계속 지속되지 아니한 자들은 그 250만 명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불평함으로 멸망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그 무리,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 가운데에서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극적인 반응을 보면서 내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은혜를 한량없는 그 은혜, 갚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어찌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내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내 죄악을 끊어내기에 투쟁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이 삶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더 나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결혼식 그 태풍의 링링을 맞이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절대 이보다 감사할 것은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된 것이 최고의 감사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주의 종으로 만드셨나이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거룩한 하나님의 그 학교에 헌신하게 하셨나이까? 그러니 제가 목숨을 안 걸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제가 몰두했으면은 숨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겠냐 이거죠.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목숨을 나 같은 거 얼마든지 하나님 버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주셨으니 제 목숨 아끼지 아니하고 주의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순교하겠습니다. 이 결정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속에 새벽 한 4시경에 나타나셔서 이 정도 거리도 안 돼요. 우리 권사님과의 거리도 안 돼요. 가까이에서 저에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너와 내 집과 천대에 이르기까지 복을 주리라. 딱 이 말씀만 하고 사라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뭐 천대가 뭔지도 모르고 이제 예수 믿은 지 3일이에요. 3일. 예수 믿은 지 3일이고 교회 간 지도 처음 3일 된 날이야. 근데 그 말씀이요, 너무 생생하고 예수님의 그 옆모습 너무 생생해가지고 놀라가지고 아침에 일기장에 써놨던 거 내가 기억합니다. 그 말씀이 이번에 간증 준비하면서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숨을 바쳐서 그 약속에 반응하겠나이다 라고 마무리를 쳤습니다. 이제 12월 한 달 남았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 열방선교교회에 와 계신 거 한시도 끊지 말고 감사하십시오.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봐서 알아요.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응답이 떨어지는 교회,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있다는 그 자체는요, 엄청난 복입니다. 근데 그들의 복만 콩고물 떨어지듯이 얻어먹지 말고 오래 못 가니까 이제 나도 다른 사람한테 그 콩고물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로 여러분들이 서시기 바랍니다. 오늘 12월 1일입니다. 한 달? 제가 신학교에서 그랬죠. 11월까지 못한 거 있다면은 12월에 우리 그 레슬링 있죠. 그리꼬망인가 뭐가 있죠. 뒤집기 한 판. 에? 뒤집기 한 판으로 끝내버리잖아요. 여러분들 뒤집기 한 판 할 수 있어요. 저는 그 경험이 있어요. 11월까지 너무 못 살아가지고 뭐 2010 몇 년 막 이럴 때. 나 이대로 못 보내. 나는 이렇게 못 끝내. 그리고 뒤집기 한 판으로 나가고 막 투쟁하고 해가지고 승리한 경우도 있어요. 진짜로. 아쉬움이 있습니까? 12월에 안전히 말씀 의지해서 기도의 재단, 말씀의 재단, 예배의 재단에서 승리하십시오. 반드시 그런 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고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왜 은혜를 못 받을까요? 우리가 반응이 없어서 그래요. 똑같아요. 이인택이한테만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어요. 동일한.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것을 못 챙겨 먹을까요? 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9년 12월을 승리하셔서 이 마무리 하시면서 하나님 2020, 이 숫자도 좋잖아요. 2020년은 내가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멋지게 이제 하나님 페이스에 딱 발맞춰서 갈 수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제게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힘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도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번에 결단하세요. 그리고 2020년을 맞이하십시오. 그러면은 반드시 나 같은 죄인을 3개월 동안 빡시게 기도시켜가지고 여기까지 지금 인도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십니다.